대덕 한빛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또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사역을 허락하게 해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연 장로님과 또 환영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의 이름은 김가부입니다. 제가 첫 설교 때는 제 이름에 대한 오해를 꼭 풀고 지나갑니다. 안 그러면 제가 한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노 권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목사님 이제 본명을 얘기해 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본명은 김가부 맞습니다. 한자로 한번 보시면은요, 갑자, 갑옷갑, 최고라는 뜻입니다. 또한 부자가 그 부자할 때 부가 아니라 옥돌부입니다. 왕자의 산의 부. 그래서 옥돌부도 최고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가부는 돈이 많은 가부가 아니라 최고 중에 최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이 왕 옆에 있는 남자는 넷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넷시의 끼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이름에 있는 DNA로 생각하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 도상에서의 영적 임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교회 왔을 때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임재라는 그 단어였습니다. 이 임재라는 단어가 제게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을 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이야기는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실망에서 돌아가는 그 장면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영적 임재를 통해서 인생의 생기를 찾아가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삶의 실망과 절망 속에서 희망을 되찾는 의미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현대 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현대인들은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이 원하던 곳으로 가는 모습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엠마오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영적 임재의 유형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영성에서 임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최고의 단계입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한 상태가 영성이 가장 충만한 상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큐티나 묵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이 큐티나 묵상은 이성적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즉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이성적 작업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계획합니다. 만나서 이런 얘기해야지, 또 뭘 먹어야지 하는 것은 이성적 경험입니다. 그러나 정말 만나서 느끼는 기쁨들, 대화의 기쁨들, 이것이 바로 영성적 만남의 임재의 기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이런 실제적인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영적 임재는 무엇이냐면 영적 임재는 초월적 현상을 갖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엠마오의 본문에 두 제자는 실망하고 자신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초월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들은 메시아 시대에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구원해 줄 거라는 희망 속에 살았지만 그 희망이 사라진 절망으로 자신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눈이 밝아지고 또 예수님이 사라지는 어떤 초월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제자는 한 집의 식탁에 유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걸 신학적인 언어로 성만찬적 깨어남이라고 합니다. 즉 성만찬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객관적인 이야기들이 실제적 경험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어.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예수님과의 식사회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분이구나. 그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의 그 예수님은 이럴 거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이성적 경험. 내 안의 경험 안에서 느끼는 예수님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엠마오 도상에서 한 숙박시설에서 나눴던 이 대화를 통해서 죽음에서 이기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계신지요? 아니면 정말로 십자가를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떼어주는 그 말씀을 지금 먹고 계신지요? 바로 오늘 그 장면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깨어남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 나라 회복의 길에서 떠나 있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길에서 떠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영적 임재는 초월적이면서도 일시적인 현상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직접 예수님께 배움을 받는 순간 더 오래 간직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일시적인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와 유사한 본문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에티오피아의 내시 간다게의 내용이 있습니다.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간다게는 에티오피아의 내시로서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왔습니다. 그를 성경에서는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가는데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누군가 어떤 의미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하여서 이 간다게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이 내시에게 그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줍니다. 그러자 이 내시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또한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고 엠마오의 도상에 기쁜 영적인 임재를 느낍니다. 그러자 순간 빌립도 보이지 않고 사라집니다. 누가와 사도행전의 저자는 초월적 임재 후, 즉 예수님의 사라짐과 빌립의 사라짐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건을 통해 우리는 초월적 임재는 일시적이고 그 경험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점에서 초월적 임재는 하나님께서 정말 꼭 필요한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강력하게 임재하는 영적 임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초월적 임재를 넘어서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 영적 임재는 말씀의 임재입니다. 초월적 임재가 일시적인 임재라면 이 말씀의 임재는 우리 내면에 깊이 오랫동안 거하는 영적 임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길가와 숙박시설에서 두 제자에게 성경 공부를 원포인트로 합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2절,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활짝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불타오르지 아니하더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대덕 한백교에서 행해지는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또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또 여러 유튜브의 설교들, 이 가운데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말씀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신지요? 이 말씀의 임재가 여러분의 예배 생활 관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원포인트 설교를 통해서 성경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 깊이 예수님의 말씀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유대교 신비가 아브라함 햇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세상에서, 성경에서, 그리고 거룩한 행동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세상, 또 우리의 행동, 그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만날 때에, 우리가 말씀 안에 깊이 거할 때에 나의 생각으로 만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그 말씀을 만날 때에 우리는 기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안에 지속적인 말씀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과거의 영적 경험에 멈추어 있거나 삶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깊은 인생의 절망의 시간에 우리는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의 깊은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열릴 때에 우리 안에 불안, 미움, 공포가 사라집니다. 바로 말씀이 임재한 증거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임했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었던 그런 불안과 미움과 공포가 사라졌다면 말씀이 임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적 방법으로 성경을 대하기 때문에 성경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몽주의 이후 서구 사회는 이분법적 성경 이해를 추구하며 분석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성경의 권위가 점점 낮아지거나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신을 막기 위해서 영성가들은 분석적 접근을 최소로 시도한 영성운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 렉티오 디비나입니다. 제가 간접 광고를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대덕 한빛교회 영성훈련 거룩한 묵상이 시작됩니다. 이 거룩한 묵상을 통해서 분석적 태도를 내려놓고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하는 그런 여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분석적 태도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분석적 접근 자체로 끝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잘 분석했다면, 말씀을 잘 쪼개놨다면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쪼개놓고 바빠서 다른 데 가버립니다. 음식을 잘 준비했는데 누가 전화 와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니까 나가버립니다. 정말 자기가 준비해놓은 음식을 못 먹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분석했다면 잘 또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태도입니다. 분석적 태도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살아나셨고 말씀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네요. 목사님들이 빨리 끝내는 걸 너무 좋아하신다고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월적 임재와 말씀 임재 후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적 임재는 무엇일까요? 저는 복음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영적 임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영적 임재는 무엇이냐면, 영적 임재는 인격적 성숙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초월적으로 내게 임하였고 또 기도 가운데 영적인 권능을 받았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인격적인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이 무엇이냐면 인격적인 성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초월적인 걸 경험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경험했는데 여전히 인격적 성숙이 부족하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기에 주저한다면 한번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옆으로 오기에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싫어하는 것 같습니까? 제 아내는 제 옆에 오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좋아합니다. 바로 이 세 번째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주님의 임재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이웃들이 내 안에 거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부부가 서로 깊이 사랑하고 서로에게 임재한다면 점점 가까이 가고 싶은 것이 당연한 현상인 줄 믿습니다. 혹시 옆에 부부가 있다면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더 가까이 갑시다. 예루살렘 제자들, 엠마오의 제자들과 에티오피아의 네시의 본문은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큰 주제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는 초월적 임재와 말씀의 임재를 통해 다시 예루살렘 공동체로 돌아갑니다. 우리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곧 그때로 그렇습니다.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우리가 영적 임재가 충만하면 공동체로 돌아가게 갈 마음이 생깁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고난, 부활, 승천을 경험하고 성령 강림까지 이어지는 땅끝까지 전달된 복음의 시작점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엠마오의 제자는 영적 임재를 통해 자신이 절망으로 느꼈던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영적 임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공동체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라면 목원에게 돌아갑니다. 교사라면 학생에게 돌아갑니다.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곳으로, 공동체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공동체 형성은 완벽한 개인의 만남이 아니라 실수가 많은 개인들이 만들어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절대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공동체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를 잘못 이해했던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참 의미를 이제 발견하고 정말 예수의 공동체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인격적인 성수, 인격의 임재입니다. 인격의 임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인격적 성숙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인격적 임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인격적 성숙을 말합니다. 즉 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의 임재를 통해서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구나.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구나. 함께하고 싶은,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제자들이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분은 십자가를 통과한 바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만 듣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만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신지요? 아니면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절망의 자리,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계신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년 예배 새벽 기도에 고난이라는 주제가 제 마음에 많이 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좋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을 나의 유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복음에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난은 참 힘듭니다. 그러나 나의 모습이 사라지게 하기에 예수님의 역사만을 볼 수 있기에 너무나 또한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고통 앞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회복과 공동체 형성을 위해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만날 때에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의 길은 그 고난 때문에 염려가 생겨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더 인격적으로 비성숙한 길을 갑니다. 냉소적으로 갑니다. 또 반대의 길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 안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리고 더 신앙의 성숙을 이뤄갑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것을 인해서 사랑이 더 커지는 길을 걸어갑니다. 고난 가운데 비결이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 자신을 깎아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법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이 살아있으면 예수의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바로 내가 사라지는 엄청난 그 용광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두 세계를 연결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됩니다. 가난한 자가 천국과 연결이 됩니다. 또한 병자가 회복이 됩니다. 예수의 복음은 유대사회와 1세기의 복음 공동체가 연결하는 놀라운 일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성숙이 일어난다면, 인격적인 임재가 일어난다면, 그런 복음의 실천이 일어난다면 세상과 교회, 나와 가정, 나와 직장을 서로 연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아닌 율법은 두 세계와 관계를 정죄하여 분리하게 합니다. 여러분께서 복음을 통해서 연결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격적 성숙을 보면 그분이 기도를 얼마나 잘하고 계신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마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 건축 양식에 그랭이질이라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무 기둥, 돌 위에 나무 기둥을 세우는 공법을 그랭이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면에 나무를 세우는 작업인데요. 그래서 나무를 잘 깎아낼 때에 그 안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어떤 충격이 있어도 단단하게 붙는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 잘 깎아내야 합니다. 그냥 평평하게 자신의 모습 그대로 있으면 그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이 이런 길이 아니겠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세워갑니다. 그러나 내 모습 그대로 있으면 조그만 충격이 있어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내 모습이 깎여지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그룹 리더로 섬기다가 또 목자로 섬기다가 또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모습이 깎여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가 이 모습이 오늘 깎아 나가구나, 예수님과 더 하나가 돼 가는구나, 이런 기쁨으로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이겨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조금씩 자신을 깎아내 갈 때에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우뚝 서 갈 줄 믿습니다. 저렇게 잘 세워진 기둥은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충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기둥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랭이질입니다. 인생 가운데 고통이 혹 있습니까? 여러분을 더 견고히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팬데믹으로 교회는 모이지 못하고 공동체성은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올해 각 개인 또한 집교회 소그룹 지도자는 깊은 영적 임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엠마오의 도상의 사건처럼 교회에 실망하여 자기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목원들에게, 여러분들의 학생들에게 엠마오의 도상처럼 예수님처럼 찾아가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대덕 한빛교회가 초월적 임재, 말씀의 임재, 인격적 임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모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가정과 또한 집교회에서, 일터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임재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월적 임재, 말씀의 임재, 인격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 대덕 한빛교회를 오래 든든히 세워가는 한 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